여러분 혹시 한국의 유명한 트로트 가수 심수봉 씨를 아시나요? 네, 아마 모르시는 분이 나이가 어리신 분들 중에서 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그 심수봉 씨 한국에서 되게 유명하시고 또 심수봉 씨가 하시는 그 노래도 되게 유명하죠. 심수봉 씨 대표곡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랑밖에 난 몰라라는 곡입니다. 그렇죠? 네,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사 나올 겁니다. 그대 내 곁에 선 그 순간 안 나와요? 그대 내 곁에 선 그 순간 그 눈빛이 너무 좋아.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당신 때문에 내일은 행복할 거야. 얼굴도 아니 멋도 아니 부드러운 사랑만이 필요했어요. 지나간 세월 모두 잊어버릴래. 당신 없인 아무것도 이제 살 수 없어. 사랑밖에 난 몰라. 네, 사랑에 빠진 한 여인의 심정을 아주 잘 담아낸 이 곡은 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가 사랑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또는 사랑하길 원하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노랫말에 좀 태클을 걸면서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네,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당신 때문에 내일은 행복할 거라고 고백하던 이 여인은 정말 당신 때문에 행복할까요? 당신 없이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 사랑을, 또 사랑밖에 난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이 사랑은 과연 건강한 사랑일까요? 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이 사랑밖에 난 몰라 라는 이 노래를 불렀던 그 심수봉 씨의 삶을 통해서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수봉 씨의 간증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심수봉 씨는 간증에서 자기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없이 자랐고 그 영향으로 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갈구를 다른 그녀가 만난 다른 남성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사랑해줄 남자를 찾으며 누군가의 그러한 사랑만이 자신을 정말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그런 완벽한 사랑을 찾으려고 했던 이 심수봉 씨는 두 번의 결혼에 실패와 함께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 이후에 심수봉 씨가 깨닫게 된 것은 자신이 찾으려고 했던 그 완전한 사랑은 결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을 통해서 삶의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만 얻게 되면 나의 삶은 의미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절대적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사랑이 우리의 우상이 될 것입니다. 사랑이 우상이 될 땐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사랑이 우상인지 아닌지 그것을 다음과 같은 증상을 통해서 좀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 우상이 될 때 우리는 우리 연애 상대, 우리가 사랑하는 그 상대에게 너무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게 됩니다. 그 상대방이 내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고 내 삶에 너무나도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삶의 다른 부분들, 심지어 정말 중요한 부분들, 심지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같이 더 중요한 부분, 그것까지도 소홀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연인과의 좀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또 그 관계가 어떤 실패로 돌아갈 경우에 큰 상실감, 또 절망감에 빠지게 되고요,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요, 심지어 신앙생활도 크게 흔들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존귀한 자녀라는 그 사실을 망각한 채 이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심각하게 낮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관계에 집착해서 연애를 너무 쉽게 시작하고 연애를 계속 이어나가 끊임없이 이어나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연애 또는 결혼을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심각한 열등감을 갖기도 됩니다. 또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행복과 만족과 의미와 안정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완벽한 상대를 찾아서 계속 연애 상대를 바꾸기도 하고요. 또 손쉽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섹스나 포르노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아마도 지금 제가 얘기한 증상들은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거의 예외 없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사랑이라는 우상은 누구도 피해가기 힘든 강력한 우상입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우상을 우리가 섬기게 될 때 나타나는 결과는 꽤 심각합니다. 우리의 건강한 자아, 우리 건강한 육체, 또 건강한 관계가 파괴됩니다. 우리 자존감은 낮아지고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또 이로 인해서 또 그로 인해 받게 된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육체 역시 망가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관계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우상으로 섬겼던 한 사람의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삶의 비극적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런 사랑이라는 우상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런 삶의 비극적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런 우상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라헬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을 사랑한 야곱의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의 둘째 아들로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형과의 불화로 인해서 집을 떠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형과의 불화가 그냥 불화 정도가 아니라요. 형이 이 동생을 미워하고 심지어 공공연히 이 동생을 내가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큰 불화가 이 집안에 있었습니다. 야곱이 그 형 에서가 원래 받았어야 할 그 아버지 이삭이 자기 형 에서에게 주기로 했던 그 축복을 가로채면서 분노한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머니 리브가의 조언을 따라서 형의 화가 풀릴 때까지 이 어머니의 오빠, 그러니까 자신에게는 외삼촌이죠. 외삼촌의 집에 가 있기로 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바로 이 외삼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라반입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요. 첫째 딸은 레아고 둘째 딸은 라헬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 라반의 집에 처음 왔을 때 만났던 사람이 바로 이 라헬이라는 둘째 딸이었습니다. 이 라헬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오늘 말씀 17절에서 보면 라헬이 어떠한 여자였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원문을 잘 살펴보면은 이 말은 사실 라헬은 몸매가 예뻤고요. 몸매가 아름다웠고 외모도 예뻤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남성분들이 아마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아름다운 라헬을 본 야곱은 첫눈에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현재 야곱의 삶은 아주 절망적이고 또 공허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은 자신의 형 에서만을 사랑했고 에서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어떠한 사랑도 받지 못했습니다. 또 자기를 사랑했던 어머니와는 지금 현재 헤어져서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런 기약도 없이 자기가 살던 그 집을 버리고 빈손으로 자기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아주 낯선 땅에 와서 앞으로 그곳에서 평생을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그 상황에서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이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야곱은 아마도 이 라헬을 보았을 때 이 라헬만 얻는다면 그의 삶의 의미와 그 삶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여인만 있으면 자신의 삶도 마침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만 내 아내가 된다면 나도 이 세상에서 고개를 들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렇게 라헬을 보고 라헬에 빠지게 되면서 라헬을 사랑하게 되면서 그 사랑이 바로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야곱은 그의 외삼촌 라반과 이 자신의 품삯에 대해서 흥정할 때 자신이 앞으로 7년 동안 이 라헬을 위해서 라반을 위해서 일할 테니 라헬을 자신에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 남편이 이 처가에다가 돈을 어느 정도 주었어야 하는 게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약 30에서 40세겔, 은 30에서 40세겔 정도를 이 처가에 주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노동자 1년 연봉이 약 10세겔, 은 10세겔 정도 됐다고 하니까 7년 동안이면 한 70세겔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겠다고 한 것은 라헬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지불하는 그런 금액보다 2배 정도 더 비싼 값을 치르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라헬의 가치가 일반적인 여인들보다 적어도 2배는 된다고 인정한 것이고, 그가 얼마나 이 라헬에게 빠져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야곱은 그 7년을 그냥 며칠같이 여겼다고 말할 정도로 라헬에게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반은 그러한 사실을 알아차리고 이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7년을 치른 야곱이 라반에게 이제 내 아내를 달라고 요구하자 혼인잔치를 벌이고 나서는 그 밤엔 라헬 대신에 그의 언니인 레아를 야곱에게 드리고 된 것입니다. 레아는 라헬과 달리 그렇게 아름다운 외모가 아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고 나오는데, 이 말은 뒤에 나오는 라헬의 외모에 대한 이 칭찬과 대조해 볼 때 그냥 그녀의 눈이 약했다, 시력이 약했다, 눈이 나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아름답지 않은 외모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반에게 있어서 라헬은 누구든지 누구라도 결혼하고 싶은 딸, 다시 말하면 소위 잘 팔릴 것 같은 딸이지만 레아는 그렇지 못한 딸이었습니다. 어떻게 팔아야 할지 좀 고민되는 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라헬 대신에 이 레아를 그 밤에 야곱의 방에 들여보냈습니다. 야곱은 아침에 일어나서야 자신이 어젯밤 그 첫날 밤을 보낸 그 상대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보니 레아더라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이 그렇게 원했던 여인을 그렇게 7년 동안 원하면서 오매불만 기다렸던 그 여인을 첫날 밤에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오히려 이것이 야곱이 라헬에게 얼마나 빠져 있었고 라헬을 얼마나 원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야곱은 너무나도 당연히 그냥 그것이 그 사람이 라헬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레아의 것이라는 생각은 꿈조차 꾸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첫날 밤 얼굴을 확인하고 뭐 할 그럴 겨를도 없이 자신이 라헬이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을 그 레아에게 달려들었던 거죠. 7년 동안 참아왔던 욕정을 폭발시킨 것입니다. 좀 우선한데 제가 아무리 그렇게 민망하네요. 네. 어찌되었든 이제 아침에 일어나 보니 레아였을 때 야곱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야곱은 멘붕에 빠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기가 7년 동안 정말 밤낮 없이 고생하면서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어젯밤까지만 해도 분명히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순식간에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는 분노 가운데 라반을 찾아가 따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분노 가운데 찾아온 야곱에게 라반은 뻔뻔하게 이야기합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의 간습이 아니다. 이런 핑계를 대는 거죠. 이 간습이 하루아침에 생긴 간습이 아닐 텐데 처음에 야곱이 라헬을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간습에 대한 이런 방구가 없다가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라헬을 위해서 앞으로 7년을 더 일해야 한다고 라반은 뻔뻔하게 이야기합니다. 라반은 이미 야곱이 라헬에게 완전히 빠져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제안을 거절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야곱의 현재 상태는 거의 중독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태였죠. 결국 야곱은 무려 14년을 라헬을 위해서 라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라헬에게 빠져서 정신을 못 차렸던 이 야곱은 요즘 말로 라반에게 영혼까지 팔팔 털리고 만 것입니다. 네, 안 좋네요. 어떤 이들은 야곱의 헌신적인 사랑이 만든 이 아름다운 로맨스로 이것을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라헬을 우상으로 섬겼던 야곱의 이러한 삶은 사실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비극적인 결과는 이 일이 진행되면서 누구보다도 가장 크게 소외되었고 가장 큰 상처를 받은 바로 레아였습니다. 야곱이 사랑을 우상으로 섬겼기에 레아는 소외받고 상처받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레아가 겪었을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레아는 그렇지 않아도 자신의 외모로 인하여 자신의 동생과 비교되면서 남자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 현실에 상처를 많이 받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아버지 라반마저도 몰래 그녀를 야곱의 방에 들여보냈습니다. 라반은 레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녀를 야곱의 방에 넣었을까요? 라반은 레아에게 거짓말을 해서 야곱이 레아 너를 아내로 원한다고 이야기했거나, 아니면 야곱이 비록 라헬을 더 좋아하긴 하지만 일단 결혼을 하고 나면 레아 너도 사랑해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설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둘 중 어느 경우를 하더라도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레아임을 알아차린 야곱이 레아에게 보였을 만한 그 리액션, 그것은 레아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충분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그날 아침에 레아를 딱 발견하고 나서 어땠을까요? 소리를 지르지 않았을까요? 깍 하면서, 그러면서 아주 못 볼 것을 봤다는 표정으로 레아를 바라봤겠죠. 그리고 화를 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냐? 어떻게 레아가 당신이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느냐? 그러고 나서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따지러 갔을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이 레아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였겠습니까? 아마 레아의 자존감은 형편없이 낮아졌을 것입니다. 그래도 결혼을 한 이상 사랑해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산산조각 나고, 그다음 일주일 후에는 자신의 동생과 결혼한 그 야곱은 이제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은 전혀 사랑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차라리 결혼이라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결혼까지 했고 첫날 밤까지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이 야곱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레아와 아예 어떠한 내외를 안 했던 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관계를 안 가졌던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봐도 레아는 야곱에게 4명의 아들을 낳아주었습니다. 그 말은 뭐죠? 야곱이 실제로는 레아와 어떤 육체적인 관계는 가졌다는 겁니다. 그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면서도 그것을 그냥 자식을 낳기 위한 것일 뿐 레아에게 사랑은 전혀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레아가 받았던 상처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레아는 아이를 낳으면서 자신이 남편에게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 자녀들을 통하여서 충족받으려고 했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고 나서 르우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녀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다시 나를 사랑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무너지죠. 또 둘째 아들 시몬을 낳은 후에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심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이 그 아들에게서 남편이 나에게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랑을,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셋째 아들 레이를 낳은 이에는 내가 새 아들을 낳았으니까 남편이 나와 다시 한번 연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아는 이렇게 야곱에게 사랑받기 원했습니다. 야곱이 그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자 그녀는 자녀를 낳으면서 자녀들이 그러한 부족함을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했고, 아니면 자녀 때문이라도 야곱이 마음을 돌려서 다시 자신을 사랑해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녀에게도 역시 이 사랑은 우상이었습니다. 사랑만이 자신을 채워줄 수 있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알게 해주며 사랑만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사랑만이 자신의 자존감을 높여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극은 레아에게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레아는 자신의 마음의 상처와 그 울분을 자신의 자식들에게 털어놓았을 것이고요. 그 레아의 자식들은 그것을 어려서부터 교육받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섭섭함, 그리고 다른 어머니를 향한 라헬을 향한 질투와 미움, 그리고 그 다른 어머니가 낳은 자녀, 특별히 이 야곱이
특별히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하는 그 자녀를 향한 이 감정은 살이라는 감정으로까지, 죽이고 싶다는 마음으로까지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의 배다른 형제였던 그 요셉을 레아의 자녀들은 미워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이진 않았지만 결국은 그 요셉을 노예상들에게 팔아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또 야곱은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 가정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까? 이 모든 가족의 비극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우상을 섬기던 야곱의 삶이 가져온 이 비극이었습니다. 비록 속아서 결혼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야곱은 남편 된 도리를 지켜 레아를 아내로서 사랑해 주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것은 아닐까 할지라도 아버지가 된 도리를 가지고 요셉만을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레아의 자식들도 사랑하고 그들에게도 사랑을 나눠주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그랬다고 한다면 이 가족 관계가 이런 비극적인 결과로 끝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너무나 사랑하다 못해 우상으로 섬긴 나머지 이런 비극적인 결말이 나타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사랑이라는 우상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또 누구도 이것을 피해가기 어려운 우상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쉽게 사랑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가를 생각해보면 사실 그것은 인간의 본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랑을, 완전한 사랑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고 누구나 삶의 만족을 찾기 원하고 삶의 의미를 찾기 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고요. 그 착각 때문에 사랑이 그들의 우상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 간의 사랑은 어찌 보면 가장 비슷한 효과를 가져오긴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행복해지고 삶에 만족이 있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나의 내밀한 마음속에 있는 그 소망을 완전히 채워줄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완전히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리고 만났다고 착각하지만, 그리고 착각 가운데 결혼에까지 이르지만 결국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야곱이 라헬인 줄 알고 첫날 밤을 보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레아였던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완전한 사랑을 바라고 누군가가 삶의 만족과 의미를 줄 것이라고 믿었다면 얼마 못 가 그 누군가는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사랑의 실패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우상으로 섬길 때 오히려 사랑의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랑이라는 우상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랑이라는 우상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그리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우상을 주님으로 대체할 때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우상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35절에 레아는 이 사랑이라는 우상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아들을 낳으면서 어떻게든 남편의 사랑을 강구하며 남편을 바라보았던, 그리고 자녀를 바라보았던 그녀의 시선을 그녀는 이제 이 넷째 아들을 낳으면서는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처음부터 이 레아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녀에게 자녀의 복을 주시고 계셨지만 레아는 이제 넷째 아들을 낳을 때가 되자 비로소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우리가 우리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아름답고 놀라우신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진정 사랑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 우상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가수 심수봉 씨는 기독교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때 말했던 그 간증을 통해서 세상에는 결코 완전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완전한 사랑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완전한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제가 간증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이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사랑을 하고 계시고 또 이 사랑을 하시면서 좋은 결과를 바라보고 계신 분들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을 우상으로 섬길 때 우리의 사랑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 또 사랑을 찾아서 헤매면서 또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이 상대방이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낮아졌던 마음, 우리의 낮아졌던 자존감, 그것을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딸들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이라는 우상을 내려놓고 진정한 사랑을 주실 수 있는, 완전한 사랑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